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를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오니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내를 데리고 그리로 가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의 그 주인 손 놓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져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의 결혼 문제, 이삭의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네 씨를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너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뭐 대충 계속 들었겠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복된 약속인가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이는 안 나오지만 이삭의 나이는 40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40살이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총 향년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이 된 겁니다. 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중대한 미션과도 같은 일이 오늘 아들을 이제 결혼하는 이 문제인데, 이 이삭의 결혼 문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늙은 종, 가장 믿고 맡길 만한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언약을 그와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 생명까지라도 걸고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 말고 저기 내 고향, 내 족속 어딥니까? 아브라함에서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어딥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며느리 선택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신신당부하죠? 다 우상을 믿고 있는 땅이었고,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심각한 우상을 믿는 족속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족속도 부족도 있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며느리 선택하면 안 된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 데리고 네가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종과 지금 언약을 맺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여기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2절에 보니까 이게 허벅지 사이, 그러니까 옛날 성경 개혁 지금 개정이고요. 개혁 한글로 보면은 환도뼈 사이 이렇게 나와 있어.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사이에, 다시 말하면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그러니까 바로 생식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내가 대를 이어서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중동의 베두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대를 이어서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늙은 종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어떤 그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도 그것을 깨닫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며느리를 구하는데 절대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부패한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 가정을 우리가 아들이 이르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며느리가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삭도 부패할 수 있다.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의 만남과 결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만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결코 힘들다, 불가능하다. 물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한쪽이 거의 선교사급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쉽지 않고 힘들고 참 고단한, 물론 이제 배우자도 전도하고 그 배우자의 가정까지 전도하면 참 좋겠지만 참 쉽지 않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함께 주를 섬기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한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아합 왕이 무너지고 엘리야를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배우자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결혼의 제1 조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제일 조건은 요즘에 뭐 돈이다, 뭐 성격이다, 외모다, 뭐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배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을까요? 불신결혼. 뭐 조건 찾다 보니까 신앙이야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내가 교회를 hin다면 되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끌려가고 자기가 신앙을 떠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떠날 똥말똥하는 대형교회에 이 성전 바닥만 밟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저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면은 한 주, 2주 빠지고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 갑니다.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주님의 관점이에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함께할 수 없다.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가정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가정인데 한쪽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가정 안에 들어가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밖에서도 에너지 다 썼고 안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에도 좀 그런 가정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복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된다.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거 결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믿음의 어떻게 보면 내 자녀와 함께 만날 배우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가문이 개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넘어가서 6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종이 알겠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서 내가 이제 며느리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도련님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갈대아 우르로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결혼 만약에 해야 된다고 이 곳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포커스는 여기에요. 아브라함은. 왜요? 약속의 후손이 지금 이삭을 통하여서 가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무조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게 성취된다는 이유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그것을 파는 자기도 섬겼던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예전의 과거의 자신의 삶의 그 죄악의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레슨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코 다시금 옛날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술 많이 마시고 뭐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쾌락 가운데 살며 또는 온통 내 삶이 그냥 돈 성공 어떠한 것들 딱 다른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항상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들, 친구들, 습성들, 또 자기 마음 약해지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신앙 젊은이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약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너무 재밌어 하는 그 추억들이 다 있더라고. 술 마시고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그런
악한 습관들이 이게 옛날에 한 그 즐거움들을 참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소그룹 가운데 있는 거고 예배가 우리의 미라클이거든요. 넘어가세요. 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 종에게 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지금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천사가 가서 작업할 거다. 일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 140세죠. 거의 한 65년,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돌아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하고 계셨던 거야. 그때는 몰랐다는 건데.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제일 아마 번뜩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아마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 바치는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또 3일길을 걸어갈 때는 이게 뭔 일인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어린 양을 숲으로다가 예비하시면서 그렇게 놀라운 아마 그는 평생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깨닫기에 지금 이 종에게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고난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사자를 보내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이미 작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시편 6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들 장가 보내는 이 일을 그냥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혈통,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는,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에 관하여는 이러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있는 주님이시다. 뒤에 환희 있네. 환희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야.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멋지게 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